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만 먼저 주님을 구하며 그분께 먼저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염려는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내어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네.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우리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강력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연단케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우리의 감사가 많은 것들을 얻었기에 드리는 감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주님이심을 믿기에 드리는 자족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묻기보다 나의 계획을 세웠고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마음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져 주실 주님은 믿지 못하고 나만의 안전한 장치를 만들며 믿음이 적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관계 맺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끝이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니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로 생각도 잘살고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의 그
나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영원한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른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는 사람들의 낙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그분을 아멘. 바라보며 그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곳에 피니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왔었는데요. 와가지고 찬양만 드리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저 뒤에 앉았어요. 제 옆에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 오른쪽 옆에 이제 모르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인사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분을 봤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또 인사한다는 게 멋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인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용히 기도할 때 이제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도 아마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친한 사람들끼리 앉은 경우도 있겠지만 옆에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름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무리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 건 더 무리인데 큰일 났네. 예. 오늘 제목이 복음이 뭐야예요. 복음이 뭐야. 그런데 복음이 뭐야는 제가 이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었지만 복음이 뭐야라고 이렇게 구어체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옆 사람한테 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뭔지. 제가 1분 드릴게요. 복음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방금 통성명 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웃지만 마시고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복음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 여기 있어요. 아마 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세월까지 다치면 뭐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여기는 있죠. 그런데 복음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든지 아니면 대학교 시절이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이든지 뭔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답변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뭐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복음, 믿음, 구원 너무나 많이 불렀던 단어들이고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냥 들으면 다 알겠거니 하고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또는 이제 이따가 목장에 가서 한번 나눠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내 입에서 술술 한 3초 이내에 답변이 쫙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만의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 물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했었지, 내가 대학생이 되면서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는 생각에 그때 나는 이렇게 설정을 했었어. 그 이후에 내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내가 또다시 답변을 잘 못하다가 또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나는 복음이 뭐다, 믿음이 뭐다, 구원이 뭐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전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냥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어. 오히려 누가 나에게 물어봐 주기를 나는 간절히 원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인지. 네. 여러분,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이 쉽지 않은 질문들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6년 동안 이 청티운 공동체를 이끌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도 던졌고 연말에도 던졌고, 특히 지금과 같은 방학 시즌에, 바캉스 시즌에, 휴가철에 여러분들이 뭔가 일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한 번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걸 던졌었는데요. 그때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또 잘 따라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때에 아마 여러분들 또 한번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청팀 공동체에 와서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을 거거든요. 정말 제가 약속하고 못 지키고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이번 이후로 8월, 9월, 10월 계속 한번 여러분들 앞에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께도 한번 약속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서면 나도 여기에 반드시 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 그러니까 김경도 목사님이나 서은성 전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겠지만 뭔가 제가 조금 이게 약간 강사 같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 아닌 것 같고 이제 강사님 오신 것 같고, 아까 김경도 목사님이 저한테 샌드위치나 음료수를 주면서 우리 청춘의 강사 대접이 이 정도예요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내가 강사야? 그럼 돈도 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은 참 못했어요. 네,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네, 정말 그렇게 강사삘이라면 그러면 그 강사가 와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뭔가 이제 별식, 외식을 하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뭐 은혜가 뭔지, 뭐 사랑이 뭔지, 사명이 뭔지, 성교가 뭔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단어로 된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복음이 뭐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 예전이라고 하면 6살, 7살 그때부터 6학년 때까지예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지만 저는 열심히 나갔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저는 일어나서 혼자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안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다가 제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간 낯선 동네에서 모르는 교회를 가려니까 너무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춘기 뭐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아마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가고 계속 교회 주변에 서성이다가 한 두세 주 그러다가 아예 안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교회를 안 갔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정말 교회 근처에도 안 갔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오히려 절밥을 몇 번 먹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불교인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보통 그냥 사람들 또는 무교 또는 유교예요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 모든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종교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만큼 제가 좀 감정적으로는 좀 날카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정이 없는 사람이었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굉장히 못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뭐 착한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정말 대한민국의 보통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다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다시 교회를 가게 됩니다. 누군가 저를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러고 간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때 당시에 제 아버지가 이제 고1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울까. 물론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러고는 그냥 교회 옛날에 참 좋았던 곳이었지, 좋은 추억이 있었지, 좋은 느낌이 있었지 하고 따라가겠는 거예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조그만 교회가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고 단지 정말 그 감정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 가치관과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의 믿음 뭐 이런 거 다 사실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불과 아주 어렸던 티네이저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렸던 그 중학교 시절이었지만 중학교 시절에 제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 거,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가졌던 성경학교에서의 모든 교육이 다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저는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어떤 뭐 성경부 같은 게 있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저는 다 쳐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갔던 이유는 단지 정말 그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 느낌이 좋아서. 물론 매주마다 열심히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질문 같은 거예요. 복음이 뭐지? 구원이 뭐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뭘 믿는다는 거지 도대체?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야? 뭐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는 뭐 얘기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선에 대한 문제. 제가 그렇게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선하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본 목사님, 장로님, 뭐 성도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별로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저한테는 다 잘해주셨지만 그들끼리 하는 대화 속에는 늘 누군가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늘 누군가에게 항거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어쩌면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습들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저는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선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비방이 없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살까요? 한소망의 청티운 공동체는 다 선하게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의 욕을 합니다. 거기에 또 맞장구 치기도 하고요. 정말 누군가를 주먹만 안 썼지 정말 때려 죽이고 싶기까지, 그래서 말로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어디서 그런 분노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배드리면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표정과는 다른 표정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보이곤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그 불만을 제 나름대로 표출한 게 이제 학교에 가면 예수님 잘 믿는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작고 왜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 키에 이 덩치였거든요. 물론 살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슬림했지만 키는 이 키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왜소하고 정말 착하고 순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그럼 저는 그런 애들을 야자 때 부릅니다. 내가 가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저 앞에 앉아 있잖아요. 나는 이 뒤에 있는데 제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릅니다. 부르면 그분들은 오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앉아 있는 제가 부르니까 오세요. 오시면 이제 제 옆에 앉혀놓고 제가 웃습니다. 야, 복음이 뭐야?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못하는데? 못해요. 그쵸? 그럼 얘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 동이야, 그거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갔죠? 네 신앙은 가짜야. 야,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은 울상이 돼버려요. 왜? 자기 안에 분명한 신앙이 있거든요. 전 지금은 알죠.
분명한 신앙이 있는데 말로 설명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숙제를 내줘요. 니네 전사님한테 가서 알아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못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이고 불쌍한 영혼이고 저를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분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알아와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말을 잘하지만 그때도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말을 겁나 잘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지지 않아요. 왜? 저는 이미 걔가 무슨 말을 할지 아니까.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게 답변은 아니지만 따질 거리들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해대면서 이 친구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친구들을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는 그 가식적인 가식적인 분들을 향한 가식적인 분들을 향한 분노였던 거죠. 그리고 제 안에 저의 가식적인 모습에 대한 어쩌면 분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다시 교회 갔잖아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 나름대로의 스트러글링이죠. 그렇죠? 고군분투하면서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건가?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예. 제가 이 단어를 고른 거는 비읍 시옷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할 수가 없어서 저 단어를 고른 겁니다.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그 소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예. 우린 그런 걸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선교단체 출신이신 분들 또는 제자훈련을 정말 어디 다른 교회에서 잘 받으신 분들은 아마 명문화되어 있는 한 가지 뭐 문장, 복음은 이거다 이런 걸 아마 외우셔서 뭐 숙제도 하시고 이렇게 암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한다는 그 요약이 모든 걸 포함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전체를 다 알고 그리고 나서 한 줄로 요약하는 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 줄짜리를 가지고 내가 그걸 외웠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복음을 설명하는 접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뭐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다라면 천지창조부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선교단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우리는 그걸 복음을 나타낼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자, 다양하게 우리는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한소만 교회가 쿨 서머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예, 4층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하 1층은 안 하는 거죠. 네, 4층에 올라가시면 확실하게 본당 가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쿨 서머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예, 역시 PPL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타임씩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뭐 김경동 목사님도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말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쿨 서머 페스티벌에서 복음으로 이제 자유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한번 이 기간 동안에 한 6주 정도 되거든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영상으로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중에 너무 바빠서 그 동영상 못 보시는 분들이 다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아마 모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것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맡은 부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른 부분도 다 엑기스예요. 갈라디아서 4장 할 건데 4장만 엑기스 아니에요. 1장부터 다 중요한데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 드러난 바울 복음의 이해인데 이런 제목을 달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그렇죠? 오, 학구적이야. 뭔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겠어. 그런데 이제 공부가 담쌓으신 분들은 힘들죠, 그렇죠? 뭐야 이제부터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 이야기 이런 건 좋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썼어요. 우리는 로마서를 바울이 쓴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갈라디아서도 로마서 못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이 복음 아닌 것과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게 하는 바로 그 구절이에요. 찬양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바로 이런 구절들이 갈라디아서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순수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갈라디아서를 보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갈라디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 중에서 이 정도 부분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예루살렘 있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전도 여행을 막 다닙니다. 그렇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파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이 지방 사람들은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들이 있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순수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과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알파는 알파 코스가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미안해요. 네, 이것도 간접 홍보였어요. 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한 거예요. 누가 가서 전했느냐?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가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도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가서 예수님만이라고,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나 그건 필요한 거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누구에게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 신실한 유대인이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니네 들은 거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이 잘못 얘기한 거야.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우리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이 있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 우리가 지키는 거 그거 다 지켜야 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거 외에 다른 얘기 한 사람 있으면 실제 그게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거라 그래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고 내가 가르쳐준 그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르쳤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그러면 진짜 복음으로 전달하였고 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유대인 크리스찬 율법주의자가 가서 전한 게 왜 그런 식으로 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냥 그렇게만 알면 성경 공부예요. 그렇죠? 아, 그랬구나. 근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오늘 나와 유대인도 아닌 나와 이 바울이 해석한 그 순수한 복음,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가 있지? 그냥 교훈적인 거 꺼내지 마시고요. 그건 늘 우리가 잠언처럼 읽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부분이든 그냥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걸 찾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요 명백하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건 그 메시지의 주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주는 좋은 말씀들 교훈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주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본다, 날마다 큐티한다. 무슨 큐티를 하는데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서 읽고 와 완전 땡기는데, 오늘 좋았어, 오늘 일주일 좋겠는데, 하나님 땡큐,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몇 개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냐면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전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 니네 편하게 믿으라고,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 심지어 니네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던 거 그것도 할 필요 없다고,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그 얘기 한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뭘 내가 이 신을 잘 섬겨야 우리가 복 받지 않겠나? 아니라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분만 네가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실 거라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아니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신실함의 복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죠.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뭔가 율법, 뭔가 우리가 뭘 지켜야 되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찾은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야, 니네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4장을 보실게요.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이제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정한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4살이 되면 이 사람이 후견인으로서 세움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후견인이라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그 14살 때 이 사람에게 다 넣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리잖아요, 그렇죠? 14이니까 25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후견인이나 청지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집사가 한 명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가 모든 돈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 교육도 해주고 다 키워줘요. 그 다음에 25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아이는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자기 재산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비유로 삼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심 받은 거,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건 맞는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거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때까지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건 여기 나오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14살에서 25세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때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방인들도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이에요. 중등학문도 아니고 고등학문도 아닙니다. 이거 말장난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초등학문이에요. 배워서 나쁠 거 없지만 이걸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이 초등학문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했대요. 그게 뭘 표현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했던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행하게 만들었어요.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초등학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게 있었다라면 제가 밑에 한자로 써놨죠. 저거 어떻게 읽을까요? 예라고 읽는 겁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은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없었어요. 단지 우리에게 있었던 건 예라는 게 있었어요. 유교라는 게 있었죠. 유교의 윤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왔었어야 돼요. 저 예라고 하는 건요, 저 안에 제사법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사법과 우리가 살아야 될 윤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따랐던 율법과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구약 성경의 제사법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우리가 그 유교 문화권에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바로 저 예라고 하는 거, 예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발목을 다 붙잡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게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만 저 예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시죠? 우리가 해야 될 규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경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트레이닝에 빠져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 얘기는 그 트레이닝을 우리가 벗어나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초등학문 배워야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등학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을 벗어나면 이제 다시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나는 거기서 이미 자유하니까요.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섰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구약에 이렇게 두꺼운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이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 네 삶이 빗나가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이거 지켜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거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초등학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어떤 절기, 많은 제사 이런 거 오늘날 우리가 안 지켜요. 그런데 비슷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규율들이 있어요. 거기에 목을 매요. 그걸로 정죄를 해요. 나 스스로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남도 정죄를 해요. 그렇게 서로 물고 뜯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인 것처럼.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스스로 용서를 못해요. 왜? 난 그거 안 지키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 많으니까 들려드릴게요. 새로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습니다. 처음 새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규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안 지키면 안 될 것처럼 다가와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도해온 이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온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 헌금 봉투를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헌금을 넣으라 그래요. 하나님 옆에 헌금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을까요? 나 아직 믿음도 없는데 돈부터 내라는 거죠, 그렇죠? 단지 내가 여기 멤버십에 사인했다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로 내가 여기에 교인이 되겠다고 했다고 해서, 또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무조건 헌금해야 되니까 봉투를 주면서 헌금하라고. 그럼 또 주섬주섬 들어요. 그리고 얼마를 넣을까요? 했더니 또 뭐 1,000원은 안 된대. 좀 많이 드려야 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일날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그렇죠? 예. 안 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강요되어 있습니다. 술은 어때요? 담배는 어때요? 한국 교회 고질적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나도 그렇게 재고 남도 그렇게 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참으로 말하기 곤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필요 없는데 한 분이 거기에 매여버린 거예요. 어디에 매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새벽 예배 안 가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새벽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는 어때요? 새벽 예배는 공예배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주일 예배는 안 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지도 몰라. 그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분은요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금요 철야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빠지게 됐어요. 왜 시어머니 안 믿으시니까 못 가게 하니까 밥 해야 된다고 그렇게 빠졌어요. 근데 그게 이분에게 너무나 큰 죄책감이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죄책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게 주일 성수라면 다행이에요. 왜 좋은 거 선택하셨어요. 그건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예에 대한 거라면, 또 다른 가치관에 대한 거라면, 샤머니즘에 대한 거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거라면, 그것이 서양 철학에 대한 거라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좀 이어서 볼게요.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몇 분인지를 모르는데 혹시 누가 저한테 시계 좀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곧 끝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so what?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바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 믿었니? 착하네?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니고요. 믿을 때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도 내 아들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내 아들이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왜 예수 믿는 게 그냥 착해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보시기 기뻐서? 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을 해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그렇게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분개를 하냐면 바로 이 아빠 아버지를 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 이방신 그냥 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신이지만 그냥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로 힘이 있는 그 신이죠. 그래서 믿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신에게 절하고 온갖 것들 다 갖다 바치고 온갖 것들을 행했어야 됐어요. 자기 몸을 해하는 것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그거 다 할 필요 없다고. 그거 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집에 뭐 부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뭐 손 타는 날 뭐 이사 안 가고 이런 것들 지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내려오는 것들, 아까 저 예라고 표현했던 것들, 우리의 관습들, 우리의 어떤 사모님적인 종교들, 그 모든 것들에 묶여 있는, 여러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안 믿는 분들이 계셔서 그 모든 우상 숭배에 묶여 있는, 또는 여러분들의 그 집이 너무나 엘리트여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무신론자로 가득 차 있는, 무신론적인 생각으로,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신다라고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표현을 해놨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뭐 큐티를 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선한 행실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거. 우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데 왜 오셨어요? 저는 출근한 거거든요. 직장이 여기라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일하는 날이라 가지고 저는 왔는데, 여러분은 왜 오셨어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율법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아니면 그나마 이거라도 안 하면 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 보려고? 뭐 그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오셨든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살 수 있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아들의 명분, 그 권한을 갖게 된 건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안 한다고 그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게 부족한지, 말이 안 되는 건지, 자격이 없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더러 아들이래요. 그 아들과 동등한 아들이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내가 너의 정말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여러분, 한글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아까 표현했던 건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그 아빠라고 하는 친근한 표현과 아버지라고 하는 조금 격식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아빠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빠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초등 학문에 매여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걸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해야만 한다면, 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아빠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고 싶다인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하고 싶다를 느껴보기도 전에 해야 한다부터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말씀 읽어야 된다,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모태신앙들은 해야 된다부터 배워요.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제발 그 해야 된다 좀 하지 마시라고. 애들 신앙 다 베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럼 거기 반응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반응 안 할 수 있냐고요. 하고 싶어서요. 만나고 싶어서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규성 선교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몇 번 강단에도 서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요. 이제 이 선교사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서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만났습니다. 정말 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만났어요. 왜요? 만나야 되니까? 아니요. 만나야 되는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왜? 저는 이제 그분하고 사역 안 하거든요. 우리 스리랑카 안 가잖아요, 지금. 회의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인사하려고 인사치레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오셨으니까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차를 빼야 되는데 주차장 셔터 닫히는 시간 10시 반이었거든요. 셔터가 닫혀서 못 빼요. 다음 날까지. 10시 반이 되도록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까 10시 40분인 거예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셔터가 닫혀 있었고 경비 아저씨도 없었어요. 저는 차를 뺄 수가 없었죠. 거기는 강남이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집에서 잘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 집으로 올 것인가. 근데 제가 집에서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니까 또 이분은 좋다고 드라이브하면서 또 얘기하자고.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부와 우리 부부와 드라이브해서 우리 집에 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깐 들어왔다 가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밤에 이제 11시 넘어서 12시인데 왜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가 여기 온 그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서 일단 자자.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어차피 차를 찾으러 거기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정말 제가 이제 차 안에서 또 꺼내서 드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꺼내서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못다 나눈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한대요. 보니까 같이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갔어요. 같이 갈 때도 남자들 여자들 따로 이제 차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정말 그 행사 저는 잊지 않아도 되는 그 행사에 6시까지 있습니다. 제가 왜요? 같이 있고 싶어서.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같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고 싶어서. 끝나고 나서 저녁을 또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 보냈네요.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저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바빴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서로 미루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또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같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세요. 같이 하고 싶다고. 왜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니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냐면요, 그 하나님 보고 싶어서예요. 아마 몇몇 분들은 제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밖에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일에 치이고 내 능력에 치이고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가사 하나에 나오는 그 사랑들이 그냥 다시 나를 적시잖아요. 다시 내 안에 뭔가 생기가 흐르는 것 같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고 내가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뭐 얼마나 읽겠어요. 쫑긋 오는 거 그거 뭐 한번 읽는 거 그거 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내 아빠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아빠가 함께 하니까 그래, 괜찮아. 조롱 좀 받지 뭐. 아무리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니 이런 시대, 과학의 시대에 뭐 아직도 그런 데 다니냐고, 아직도 너 교회 다녀? 그 얘기를 들어도 그래, 그 조롱 좀 받지 뭐. 내 아버지 계신, 내 아빠 있는 그곳,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이곳.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꼭 붙으셨으면 좋겠고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도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형제가 되는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그래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형제 자매, 어쩌면 진짜 내 가족에게 있어서, 내 가족에 있는 그 형제 자매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 끈끈하고, 더 뭔가 통하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가 여기 있으니까 또 여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초등학문에 종로로 다니라고 다니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이제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주님을 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그러셨고, 내가 주님을 찾아올 때는 정말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먼저 달려나가서 안아주셨던 주님, 오늘 여기 청춘 공동체에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외면했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늘 하나님 앞에 오긴 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가가셔서, 먼저 다가가셔서 두 팔로 안아주시고,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빠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빠 품에서 정말 평안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로하시고 충분히 격려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나를 주는 내 마음을 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자, 우리 기도할 건데요. 오늘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질문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복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꼭 주고 싶었던 그 얘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신이, 정말 창조주 신이, 전능자 신이 바로 아빠라고요. 어떤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에 이런 사상이 있어요? 저 멀리 있어야 될 정말 그 초월자 신이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를 그냥 너 아들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평안,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의 격려, 아버지의 품,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진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거 아니고요. 노래 몇 곡 부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그 충만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고 가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 그냥 그 아빠라는 한마디에 그냥 여러분 심령이 다 젖어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채우시고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다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죄악된 심령 다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그 아빠와의 관계 다시 회복하고, 그 아빠의 사랑 가득 안고, 그 든든한 아빠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성령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아들의 영 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딸이라는 거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충만히 주님을 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내 아빠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내 아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내 아빠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빠 음성이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빠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가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라도 밀어봤어 여러가도 밀어봤어 하라바다 하라바도 밀어봤어 하라바다 하라가도 밀어봤어. 오 성령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히 적셔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딸입니다. 아빠 나를 적셔주시옵소서. 불러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내 아빠,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 언젠가 들어봤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의 그냥 신과는 다른데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 아들이 되는 건데 그 아들로 불려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명분을 얻는 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건데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까먹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빠 없이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좋은 아빠 있다고, 그 좋은 아빠가 너의 아빠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아빠 앞에 나온 이 많은 청년들에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랑 더하여 주시고 아빠의 그 형제 자매 나눔 가운데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빠를 향해 두 팔 벌려 매주마다 나오는 우리 한소망 청춘의 모든 청년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빠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